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요,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칠 수 있는 법입니다. 반어법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리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해라 라는 내용을 칼럼 내용으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험담하기입니다. 나만 그렇게 느꼈나? 걔도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며 옆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서 그 이야기로 누군가를 험담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귀가 가장 빨리 듣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남을 험담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습게도요, 그리고 재밌게도요, 두 번째는 연예인 걱정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생각들 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저 가수 복귀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 모든 걱정을 다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 그 모든 걱정 다 해주고 그 연예인 걱정 다 해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남의 험담하기 그리고 연예인 걱정하기,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결국 그 인생에 발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며 충격적인 저의 충격에 생각의 충격을 일으켰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400년 전에 스페인의 한 수도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 전의 시간이 무색하리만큼 현재 우리에게도 정말 뜨끔하게 와닿게 되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흠을 우리가 들추어낸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내 인생을 가장 빠르게 망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남을 험담하기와 연예인 걱정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지금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지금 정말 바른 관심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어디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그의 혀로 남의 허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배울 수 있는가가 또한 정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그렇게 질문할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러한 질문입니다. 다윗의 질문.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관심을 가졌던 영역을 대상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얻는 것 없이, 소득 없이 그냥 그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정말 이 질문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다름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냥 영역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주의 집에, 그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계속된 올해의 고민은 살리는 교회,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세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살아난 이 세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안에서도 영적 세포가 살아날 수 있겠으며, 주님, 살아난 이 세포를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서 주 앞에 끌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민은, 다윗의 질문은 주의 장막에 머물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정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수많은 국정과 행정과 국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경건한 신앙의 삶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 제가 주의 집에 머무를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주의 성산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주의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그리고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15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앞서 보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의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너가 그 열매를 지속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고민은 뭐냐면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같은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 행동에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행동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특징들이 있는데 앞서 나열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갈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단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의 영역에서 뛰어들어서 그 가운데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산에 그렇게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영역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오늘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다름 아니라 말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신앙인의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로 쏟아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말로 우리가 쏟아내어서 그 은혜를 언제 받았냐는 것처럼 잃어버릴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으시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추락시키면 내가 비상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를 추락시키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추락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말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알고 모르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대목이 바로 그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존경받고 있는가? 말 잘하는 사람인가? 말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존경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내뱉어서 되지 않는 말.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깃털 같은 말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말. 그러니 말이 이처럼 깃털처럼 가벼울 수 없어서 그러한 가벼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나이가 들면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랑하는 말입니다. 나만 잘난 척, 나만 센 척, 나만 특별한 척, 나만 대단한 척, 그리고 자기만 성공한 척, 이러한 모든 말들을 행하는 그 모든 이야기의 근본을 보면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른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내뱉어서 되지 않을 말, 세 번째는 독차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지분이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우리가 5명이 앉아 있으면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이 앉아 있으면 각각 33.3.3%의 지분들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앉아 있으면 10% 지분 정도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시종일관 모든 대화를 내가 독차지하고 있거나 내 중심적으로 말을 끌어와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이런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화제나 화두는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니까 상관도 없는 말을 중간에 툭 나와서 이거 이렇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두를 통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내 쪽에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말을 독차지하는 사람, 독차지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더욱더 주변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 네 번째로는 가르치려 드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상황이 있고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환경이 달랐고 지금 겪는 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 가운데 내가 곧 정답이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이런 말의 태도는 점점점 우리를 고립시키는 대화로 이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내뱉어서 되지 않을 말들이 있는데 그 다섯 번째 없어 보이는 말, 그 말은 네 가지로 그 안에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기기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 부리기, 세 번째로는 신세 타령하기, 네 번째로는 욕하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금 듣고는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일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은 인격을 담는 그릇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말에 하나님을 담아가는 건데 이 말에서 그런 것을 잘 담아가지 못할 때 결국 나만 없어 보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도 없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다시 여섯 번째는 마지막 부분인데 쓸데없는 말입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을 꼭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 그리고 추측성 발언. 야, 저 사람은 요즘에 같이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가 봐.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따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추측성 발언이 그 한 가정에 얼마나 많은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의 가십이나 소문으로 말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각자 이제 우리가 성인이고 각자 어른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존경받기 타당한 합당한 말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말이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말에 구별됨이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굳건히 세워가고 결코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세움받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이미 우리는 앞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깁니다. 죽게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함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각자 우리에게 있어서 말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각자 우리가 하늘 비전을 대표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훈련됨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김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 세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말의 구별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신앙의 중심을 잡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말들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눈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눈과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명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 눈과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가치 판단과 바른 기준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마음가짐, 그러니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선택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서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볼 때 눈의 분별력이 있으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떠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 안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오히려 그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존대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마음에 이제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가 눈을 둬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인스타나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공간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던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물론 이제 신앙의 고백도 담겨내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현재 지금의 모습에 자기 반성적 고백을 하는 고백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 얘 요즘에 참 운동 열심히 하네. 그리고 야, 얘 승진했나 봐. 아니면 야, 얘 참 좋겠다. 요즘에 돈 많이 버나 봐. 아니면 야, 얘 요즘에 좋은 데 가서 밥 먹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제 걔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 패배와 자기 자조를 그렇게 일삼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의학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모 증후군은 이러한 말입니다. 전체적인 주가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 상승을 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돈을 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아파트 값이 모두가 다 올라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를 만약에 한 채씩 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올랐는데 내가 산 아파트만 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는 마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왜 다 올랐는데 내가 산 것만 안 돼? 라고 하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 순간 거기에서 절망이 찾아오고 남들은 저만큼 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뒤로 간 것 같아서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곳에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를 바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체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래?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둘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면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그것이 당장 지금 너가 고난받게 되거나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같이 맺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의 결국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5절 말씀에 오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앞서 포괄된 2절부터 오늘 5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포괄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원심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폭풍과 그리고 파도 가운데서도 배 한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안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요동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의 집에 머무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 흔들리고 싶지 않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세포를 깨우고 그리고 이 영적 세포를 지켜가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을 훈련해 갈 때 앞으로 믿음의 신앙을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그렇게 쉽게 꺾이거나 그리고 혹여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경건한 삶은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나는 여전히 그러한 삶들을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도 우선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 살아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